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답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압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또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그 아름다움과 받은 축복들을 나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이게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요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하는 것을 날마다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필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felt need, 느끼는 필요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real need, 진정한 필요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felt need가 채워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음식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뭔가 우리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나눔, 교제가 필요합니다. 또 좀 더 세상에서 자신을 알리고 싶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래? 너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너가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 세상에서 높아지고 또 재물도 많이 가질 수 있고 넉넉해질 수 있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궁극적인 real need가 아니라 felt need에 해당됩니다.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필수적인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가 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체험받는다고 하여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든 여유로움을 내가 다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과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명예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인생, 그것은 가짜고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내 삶에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지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는 6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덥고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을 따라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좀 찬찬히 읽어본 사람이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야만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교회가 활성화되고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기에 습관을 조차 율법을 따라 기도한 것도 맞지만 베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지고 함께 모여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교회는 그 안에 머물러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짜 교회는 교회 안으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눈을 돌려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리얼 리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간 것은 맞지만 그가 그곳을 향하여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을 원해서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적도 함께 들고 올라갔을 거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 하기 위해서요? 구걸하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데리고 와 앉혀 놓습니다. 저는 지금 베드로의 시선을 따라 먼저 이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자신들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습관을 조차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들이 성전 미문을 향하여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다면 그는 이 사람이 앉아 있었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앉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쳐 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앉아있는 그리고 그의 방향은 몸을 돌려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밖을 향하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주목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들, 그 전에 들었던 말들과는 다른 겁니다. 돈이 필요해? 내가 동전 줄게. 했던 그런 상황과는 다른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우리를 보라. 오늘 본문 말씀에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정상적인 묘사라면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죠? 구걸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하기 위해서 돈을 원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보라 하거늘 이 사람이 동전 얻을까 하여 베드로를 바라보았거늘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동전이 아니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기대하였던,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였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동전이 아닌 그의 인생의 삶에 완전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거야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그가 느낄 수 있는 우리를 보라라는 소리로 그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베드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행하고 싶어져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탁 도망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 사람들이 축복받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저한테 느껴지는 하나의 기쁨과 하나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것도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 거나 이렇게 다 알죠, 그죠? 또 뭐 기적을 얘기하고 또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면 한쪽에서는 흥분되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야, 정말 하나님 멋지다. 하나님의 사람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능력을 행할까?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행할까?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낼까? 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나도. 그런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렵니까?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도 안 고쳐지는 것 같고,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귀신도 안 떠나는 것 같고,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가?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뭐 별 볼 일이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기적도 체험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대요. 어떤 사람이 병도 고쳤대요. 어떤 사람이 능력도 행하였대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목사인 저는 왜 나는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훌륭하십니다. 저는 소갈딱지가 밴댕이라서요. 싫어요. 왜 나는 안 해줘요, 하나님?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 모이기에 힘썼다. 이게 나오잖아요. 3,000명이 모여서 떡을 떼려면 교회 재정이 얼마나 있어야지 가능하죠? 교회 재정이 넉넉했어요. 나중에는 더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넉넉했냐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 막 헌납하잖아요. 재정이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너에게 필요한 리얼 니드는 네가 느끼는 그 동전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야. 너에게 진정한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가 그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성전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혹시 나에게 동전 하나 줄까 하는 그들의 손을 바라봤던 이 사람이 지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붙잡을 때 그의 눈이,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질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우리의 지식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하여도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진정한 삶의 피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돼, 너 세상에서 잘 나가야 돼, 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로 복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만 말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고 돈 많이 벌고 넉넉한 인생이 되었으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고 그가 가는 길이 세상을 향하던 눈이 주님을 향하고 동전을 바라보며 올렸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역사는, 베드로의 기적은 그의 삶의 필요,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며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끝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느끼는 기쁨과 감격은, 행복감은 흘런지 몰라도 과연 그것이 전부라면 그를 왜 고쳤을까요? 그가 그 고침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이 땅에서 좋아짐으로써 달라진 게 뭘까요? 우리의 시선은 조금 이제 이 안진뱅이의 시선을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진뱅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시선은 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을 향하여 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늘상 한 푼 달라고 하는 그 손 벌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가고 그의 인생은 그 동전 하나 채워짐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는 소리에 그의 눈이 변화됩니다. 그의 귀가 열립니다. 아, 내가 기대하는,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동전이 아닌 그 무언가 나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부르심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그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가 내미는 손을 그는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 동전이 없었잖아요.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잡게 허락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그의 발목과 다리에 힘이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드디어 동전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이 걸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현장 속에 감격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바로 그 순간 집으로 냈다 뛰어갈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 혹시 결혼했으면 여보, 애들아, 나 봐, 나 고침 받았어, 나 나았어, 와, 정말로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앞으로 일해서 먹여 살려줄게.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나 인생 새로워졌어, 놀라워, 너무 기뻐. 그랬을 것 같아요. 그가 고정되었던 시선, 늘 세상을 향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고정됐던 그 시선을 그는 바꾸지 아니하고 그것을 향하여 더 열심히 달려갔을 거라는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가 고침받은 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은 축복이지만 영원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펠트 니드만 채워지지 리얼 니드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가 7절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어진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평생 단 한 번도 그는 그 성전 미문의 문턱을 넘어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인생.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도 않았고 단 한 번도 그것을 자기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인생이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그저 손 벌려 동전만 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 얇은 경계, 그 선을 못 넘어가서 거기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중에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경계, 사업이라고 하는 경계, 관계라고 하는 경계,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를 가둬놓는 그 경계 안에 내가 갇혀 있어서 그 경계만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예배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향하지 못하고,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이 안진뱅이처럼 한 푼 줍쇼만 연발하고 살아갔던 인생은 아닌지.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찬양할 수 없었을까요?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비록 내가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내가 안진뱅이여서 비록 내가 여기서 구걸하고 있지만 하나님, 내 이 자리에서 나도 저들처럼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일어난 그가 이제는 방향을 바꿉니다. 성전을 향하여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여러분, 그의 육신의 나음이 기적일까요? 그의 육신의 나음이 리얼 니드를 체험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걷고 뛰며 찬양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그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는 순간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처럼 손을 벌려 일으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손을 대어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적을 행한 만큼 그런 능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와 같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격려하여도 뭔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육신의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자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자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의 나눔과 우리의 복음 전함이 누군가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서게 됐다면, 누군가가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과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면, 비록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은 행하지 못했을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하는 삶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사람이라면 그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며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 그 기적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고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겁니다. 시드니 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